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선 사람들 중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정의는 뭐냐는 거예요. 상세한 거는 이 경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근데 1번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출가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가의 목표가 무엇이 바른 출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느냐? 모든 고통이 벗어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출가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답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고 해서 다 대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대답이 있고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줘요. 자, 질문하지 않는 대답, 대답을 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간 법에 바탕한 것이 아니고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역겨워함,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디가 니까야 29번 경인데 이 경전은 어떤 이제 스토리가 있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저기 아난다 존자라고 있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그 아난다 존자가 있는데 아난다 존자의 제자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쭌다라는 그 사미가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미성년자죠. 근데 이렇게 사미라는 쭌다라는 분이 그 부처님께서 아마 구시나라에 계셨을 때였을 거예요. 그 구시나라보다 좀 위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큰 도시가 있는데 바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쭌다라는 사미가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그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니간타 나타푸타가 돌아가셨어요. 니간타 나타푸타는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인도의 자이나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저기 그 와치국의 왕자로서 출가해가지고 스스로 깨우침을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부처님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삶의 형태도 비슷해요. 그래서 자이나교를 이렇게 창시하셨는데 그 자이나교는 아직까지도 인도에 있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을 때도 자이나교는 살아남았어요.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스승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되어 있는 그 사미가 이래 보니까 스승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제자들, 출가자들이 이렇게 교단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혀의 칼로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혀의 총으로 서로 막 쏘는 거예요. 혀의 미사일로 서로 막 쏴대는 거예요. 또 혀의 핵폭탄으로 막 터트리는 거예요. 각자 막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미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리다. 근데 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이가 많으시다.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교단도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걱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구시나라로 내려와서 자기의 스승인 아난다 존자한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니간타 나타푸타가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그 말씀을 듣고 너가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말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가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뵙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렸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쭌다를 위해서 아주 길고 상세하고 아주 이렇게 걱정을 해소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길게 설법을 하셔요.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비난받는 게 스승이 비난받는 경우, 법이 비난받는 경우, 제자가 비난받는 경우
다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고 너는 이런 스승 밑에서 이런 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은 스승이 돌아가시더라도 너는 비난받을 게 없다. 이런 설명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왜 답변을 못하느냐. 그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준다한테 누가 이렇게 막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간 법에 바탕한 게 아니고 청정범행의 시작도 미치지 못하고 역겨움이나 소멸에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에 인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않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반대의 내용은 답변을 하죠. 이익이 되고 출세간 법을 바탕으로 하고 청정범행의 시작으로 인도하고 역겨움, 소멸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면 그러면 그 질문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이런 질문은 대답을 하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은 대답을 하지 않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 라고 너는 설명해 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이 설명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인지 답변을 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인지 판가름 하시겠어요? 이 내용을 듣고?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이익을 말을 하예요? 경제적 이익, 아니면 명예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이익, 이런 거예요? 이런 이익이 아닐 것 같죠? 그런 이익 아니에요. 무슨 이익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인간들의 지금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그리고 그 나은 방향 중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더 이상 더 나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절정에 있는 곳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현상에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상태를 벗어나서 그 열반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이익을 준다라고 그래요. 그걸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익을 준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건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돈을 100억을 준다. 그러면 그 100억이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속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죠. 그렇지만은 열반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분명해요. 그 기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100년쯤 후에 일본이 바다에 완전히 깔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30년 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만약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여기면 봐요. 옳지 않고 이익을 여기 이익은 아까 그거예요. 즉 열반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익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람이. 근데 그게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대답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옳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아니면은 설명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더라도 설명해 줘야 되는 바른 시기를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 때나 막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답을 할 때는 바른 시기를 알아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읽어보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